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사사기 21장입니다. 원래는 사사기 원래는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체를 담을 건데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끝절, 그죠? 사사기 맨 마지막 끝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사사기를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는 늘 아름답고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한 모습,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하고 또 그러면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17장 21절까지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25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왕하면 우리가 그 왕정국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사울이나 뭐 다윗이나 아니면 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그 생각해 보면 당시 이제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인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그 처참한 모습들이 막 이제 계속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지 그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에서 21장까지 말씀은 사사기 전체를 볼 때 일종의 추가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펜딕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할 얘기 다 하고 마지막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그냥 이제 그 마지막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손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도 없습니다. 사사도 없고 우리 이제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로 보거든요. 사사하면서 제사장으로 보는데 어쨌든 당시 보면 이제 사사도 없고 왕도 없는 그때 이제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2명의 레위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레위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전쟁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인간의 타락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제 2명의 레위인이 주인공인데 레위인이라고 하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뭐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해서
이 성전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당시에는 뭐 그 재정일치의 사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 하면 굉장한 실권이 있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인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했을 때 이것이 단지 그냥 그 레위인의 타락을 넘어서서 이것이 그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그 족속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직자 한 사람, 그죠? 성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우리가 모두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그 신약의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잘못될 때, 타락하고 부패할 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사사기 그 17장에서 21장까지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17장에서 18장까지, 17장 1절, 18장 31절까지 보면 이제 우상을 그 숭배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이제 그 17장 부분은 이제 강 목사님이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보면 그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한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그 다음에 우상이죠. 드라빔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베들레헴에 있던 그 한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개인이 이제 그 이 제사장으로 삼죠. 이거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 하나 짓고 그리고 이제 목사를 데려오는 겁니다. 옛날에 중세 유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땅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영주들이 그 영지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사를 고용하죠. 고용해서 그곳에 있는 그 자기 가족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농노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레위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신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는 것도 잘못이고 또 레위인이 성전이 아니라 그죠? 우상이 세워진 개인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죠. 원래 레위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거든요. 따로 그냥 신당 차리고 거기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이제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 단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이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제 라이스 여기에 이 지역에 바로 이제 신당이 세워져 있었는데 당시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신당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상을 봅니다. 우상도 보고 드라빔 같은 우상도 보고 거기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5명이 돌아가서 600명 건장한 남자 6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신당에 있는 우상들과 제사장이 된 레위인을 빼앗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로가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다가 우상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던 그죠? 이 레위인도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느냐? 그때 레위인이 엄청 좋아합니다.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곳에 있던
에봇, 드라빔, 색인 우상을 다 жил모치고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다 딱 받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이게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 미가의 집에 한 가정의 우상숭배가 이제는 한 지파의 우상숭배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한 사람의 범죄가 결국 한 족속 전체의 그런 그 이 범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안산시내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일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이제 이 사사기 19장 1에서 21장 25절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보면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미가의 집에서 고용되었던 레위인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훨씬 악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인이 악의 정도로 보면 한 2, 3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한 10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썬파워, 더 강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한 촌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 한 촌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촌 구석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되죠. 이것은 비록 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뭐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나라가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숨어서 그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드려요. 첩. 그죠? 레위인이 첩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거든요. 이 첩을 얻는 거에 대해서 비록 아브라함이나 여기도 보면 이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런 야곱이죠. 야곱의 이삭은 원래 안 얻었으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첩을 아래로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용하긴 했지만 그거를 원하지 않으셔서 특별히 레위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첩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도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으면서 당시 이제 첩을 하나 드리고 있죠. 이거 자체가 사실 레위인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첩이 행실이 좋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첩은 다른 남자들과 행음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행음을 했고 또 이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속이 상했겠죠. 그죠? 첩을 데려왔는데 다른 남자들하고 행음하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자기 친족으로 가버렸는데 4달이 지나서 이 첩을 찾아갑니다. 첩을 찾아가서 이제 그곳에 가니까 장인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아주 푸짐하게 막 요리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잡아요. 하루 이틀 더 잡아서 5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5일을 머물고 난 다음에 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족속이 머무는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여부스의 이제 중앙 광장에 아무래도 이제 중앙 쪽에 이제 이렇게 여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한 노인이 친절하게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을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낯선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 들었다는 소식을 동네 불량배들이 들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들어서 이 노인에게 찾아와서 이 레위인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래.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이와 관계를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간하겠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이게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레위인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자기 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첩이 있는데 그 둘을 내주겠다. 그런데 안 된다. 내주겠다. 막 실랑이 하다가 결국 그 첩만 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돌려줬는데 이 첩이 결국은 죽게 되죠. 죽게 되니까 이 레위인이 막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첩을 자기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더 끝판왕의 행동을 합니다. 그거 뭐냐면 이 첩의 시체를 토막으로 12토막을 내요. 그죠? 이게 완전히 엽기적인 건데 그 토막살이 12개를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 각 부족, 그죠? 12족속이니까 다 거쪽으로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서는 다 받아요. 그런데 이 베냐민 족속은 이것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량배를 두둔해 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이 전쟁으로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베냐민 족속의 씨를 말립니다. 모든 여자를 다 죽여버리고 남자 딱 600명만 딱 남기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보면 한 레위인의 잘못된 행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투박할 수 있는지 또 보여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11개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남자만 6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족속에 있는 여인들을 줘서 이렇게 가정을 삼게 하고 싶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당시 이제 베냐민을 칠 때 군대를 보내지 않았던 이 부족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야베스 길레아 사람들이 이 부족을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쳐가지고 그곳에 있는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이거를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직 200명이 부족하냐? 200명이 부족한데 그거는 실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여인들 중에서 이제 이 유부녀 빼고 처녀들 200명을 골라다가 잡아다가 결국 이 베냐민 족속에게 줘서 이 가문을 잇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제 납치, 그죠? 완전히 보면 뭐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레위인의 잘못된 행실이 결국 나중에 가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뿐 아니라 이 납치, 강간 막 이런 막 엄청난 비극으로 막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끝판왕입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성직자였던 레위인이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자기 멋대로 결국은 자기 첩이 죽었다고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결국 전쟁의 빌미로 그걸 삼고 복수 혈전을 벌이는 정말 이 비극적인 그 광경이 이 사사기의 끝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원인이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는 건 아니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 겁니다. 멸시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결국 그 성직자가 타락해서 당시에 보면 참 이 족속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그냥 막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한 공동체 또한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그냥 국제적 정세가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직자, 그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선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비극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